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며 또 속옷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갔죠. 3일 후에 마라란 적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참 물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죠. 고기가 이에 씻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원망불평으로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북한의 백성들은 마음껏 읽지 못하잖아요. 총살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감사함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과분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 반항하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원망불평하고 거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슬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뻗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운 적 있으시죠? 크게 얘기해. 여러분들 행동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운 적 있으시죠? 속상하고 운 적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가정 이렇게 보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안 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몇 년간을 그 피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가장 힘들었대요. 가장. 자녀가 속썩일 때가 그 어떤 연단보다도 가장 속상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께 돌아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불평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다른 애가 말 안 듣고 한다고 속상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쩌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마치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말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계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고 냉정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는
다행이에요. 감사한 본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진입하라 선물을 주고 축복을 줘도 밤새 원망불평하고 통곡하고 거역하고 그러다 또 뒤로 물러가 망하고 또 반항하고 고라 다단과 이 일당들이 또 반항하고 참 끊임없이 반항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철이 없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냐 안 힘드냐,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안 하냐, 내 감정, 내 상태,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말을 할 때, 그런 걸 내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되고 철이 들어야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어렸을 때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구나, 그때 철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뭐 부모가 돼도 철 안 드는 사람 철 안 들고요. 근데 이 부모님이 되어서 철이 드는 이 분들도 계세요. 이 철이 들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주님을 사랑해야 그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게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을까. 참 그때 이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진짜 회개가 되고,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때 목회자들 사이에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목회자가 기도하게끔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면은 목회자가 슬퍼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슬퍼하는 것, 주의 종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죄를 지으면은 고통이 있고 징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이런 교인들은 징벌받으니까, 심판받으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으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지,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졌을 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그런 순종자, 충성자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 어리석음과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